성령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뿐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 신령이 상하고 나아가서는 건강을 잇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그리고 자기의 세계의 완장을 차고 달려가는 믿음을 보는 것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지 못하는 자가 자가의 속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떤 핑계로 가면 자신이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입고 늑대로 변하는 이 일들을 보면 진정한 운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데요,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괴로움과 애쓰는 것으로 자기의 정의파로 하는 것으로 자기의 틀을 맞추다가 결국 전신세계와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속히 버려야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근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심은 뭐랬습니까? 뇌폐라고 했었는데 마음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불안해서 속을 태우는 일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파도같이 밀려오지만 대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갈 길을 몰라서 쓰러지고 함께 흡수해서 사망에 나타나는 일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근심을 벗어야 주님의 형상이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근심은 완전성을 잃게 하고 흔들리기 쉽게 해서 판단을 바르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을 벗어나는 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아무리 작전을 짜고 자기의 좋은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해도 유익과 공로는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길로 가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씁니까? 회개는 메타노인데, 이 메타는 말은 뭐냐면 이해하다,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을 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고치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늘 머물러 있던 일들을 개혁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힘으로 움직였을 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깨닫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개혁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방향으로 트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메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심은 좋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어지면, 그랬을 때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과 대면해서 그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개혁의 물결을 여러분이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근심으로. 어떤 근심으로? 믿음의 근심으로. 그 믿음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떤 분이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해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았을 때에 메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 같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니까 마음의 중심을 고쳐먹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얼굴 색이 달라지지 않아요? 빛나잖아요. 강해지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맨 먼저 들으신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해야 하나요? 하죠. 이 근심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근심할 이유도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 빠지게 되고 관계성이 멀어지고 자기 표면적인 것이 노출되면 먹는 것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표출이 안 되어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오랜 그 고민한 이유로 결론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포기가 있으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아직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희망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해야 하는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지금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있는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를 본인은 다 알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영원히 근심하게 되는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지요. 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죄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명해도 여러분 죄가 많습니다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로 반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라고 찔렀을 때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 마음에 뭐가 계시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한다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뜻에 발을 맞춰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영원한 근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도 제대로 사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내 존재는 세상 것으로 가리워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적용하지 못해 고통은 더 큽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문화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뭐가 계셔야 돼요? 여기 성령이 하나님이 계실 때 이해되어지고. 근데 미약하고 지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화가 고통스러워지고 그것이 근심이 들어지는 이런 일들은 빨리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누가 나를 힐책할 수 있고 나를 하라, 절게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희소하지만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전체에 복음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실천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을 위한 근심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만족감이나 완벽한 행복을 이룰 수는 없는 것처럼 문제되는 것을 말씀에 기준하여 내려놓으면 인생에 대역전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내려놓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들으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근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후회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지, 왜 가면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해봤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봤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근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밖을 가지고 싸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은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언론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 언론사에서도 밖으로 싸움하는 것을 보면 야, 더티하다. 기독교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경쟁에서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늑대의 가면을 쓴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병신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울 수 있다면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그 되는 맛을 알기 때문에 세상 근심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심 때문에 내가 져지고 내가 뒤로 물러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되어지는 그 기쁨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 사람들의 욕을 먹고 욕심이 많은 것으로 비치겠지만 진정한 근심을 통해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후회 없다는 고백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에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면 믿음의 근심이 나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죄를 다스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한 근심은 있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근심하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마음의 염려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갈등이 생겨지고 내 정신세계가 흔들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한 사람 그리고 후분에게 바르게 이르게 해서 믿음의 물결이 그리고 수없는 사람을 낚는 오호로 변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문화가 익숙하기 전에 분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 익숙해야 되는데 뭐가 분신이 와진다?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반문하기도 합니다.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은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심해 봤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나 잘하라고 반문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고치라면 고쳐지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안 된다?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틀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음이 생기고 사는 것으로 이빨을 물고 덤비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신한 그 자체를 버리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해답은 있다 없다? 있는데 내 백성은 지식은 있는데 듣지 않아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목사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주고 해석되어주고 엘리체의 역사가 있으니까 퍼뜨리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과 옳은 것으로 전한다고 해도 불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면 그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칼을 빼는 것은 개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과 이것으로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을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오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근심해봤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봤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킨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혈에 흐르는 그 손으로 일으켜주니까 다시 이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존심이나 고집이 있는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